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떡과 생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은, 저 제자들은 혹시나 식인종인가? 뭘 자꾸 먹고 마신다고 하는가?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라는 문헌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 화면, 영어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발음은 안 좋으니까 발음은 듣죠. Bon ons die twis, bon twis die ons.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이따 계란 원하는 대로 내가 먹을 게 아니고 나눠줄 거니까요. 네, 알아요? 영재들이에요. 자, bon ons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영어로 적어놓지 마시고 한글로 적어놓으시. 영어로 적어놓으면 나중에 뭔 뜻인지 모르니까. 네. 예루살렘 도성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받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부족함, 뭔가 불편함,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늦은 밤에,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공인이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찾아가게 되면 이런저런 말이 생길까 해서 아주 늦은 밤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배운 사람이라, 여러분 처음에 말을 꺼낼 때 무슨 말을 하면 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꺼내면 왠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의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그리고 행한 일들을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아이 멀려,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얘기합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무엇이 호기심, 뭐가 궁금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 아니 두 번 태어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몸속으로 이 큰 몸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바꿔 얘기하면 육으로, 육신으로, 육체로, 몸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것은 영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풀어서 말하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너희가 살아가려면, 네가 살아가려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니까 그 죄를 대속하신, 네 죄를 대속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뭔 말인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밖에 나가면 이제 부활절 계란을 예쁘게, 우리 요 앞에 바구니 보이세요? 바구니 요 우리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란을 보면, 계란은 이 닭이 되려면 몇 번 태어나야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얘가 좀 안 맞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마시고, 닭이 되려면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닭 처음에 나올 땐 뭘로 나와요? 알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가 날개를 치고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날개를 치고 걸어 다니고 먹을 걸 먹으려면 그 알이 깨어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제가 그냥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기 쉽게. 그래야만 두 발로 서서 날개짓도 하고 울기도 할 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얻습니다. 부모님의,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 태어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은 이 땅에서 다 소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 것이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는 것을, 육신의 죽음 외에는 다른 죽음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의 떡이 무슨 떡일까요? 배고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따 맛있는 식사가 부활절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양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먹어야 하는 떡,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것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 먹거나, 사 먹게도 너무 멀리 와서 혹 집으로 돌아가서 늦은 저녁이라도 먹으라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마라, 그들을 너희가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먹을 게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게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주일학교 때 물고기가 엄청 컸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의 도시락인 거예요. 아이의 도시락, 한 끼 먹을 도시락. 근데 그 도시락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무리를 지어서 안치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마다 하나씩 광주리를 들고 받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가득 찼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오해해요?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저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면 평생 배고플 일은 없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오고 나에게 귀 기울이고 내 옆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거기에 대한 소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떡을 주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얻으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을 무시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모범적인 해답을, 답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대로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가 다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에는 앞에 어떻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그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 내 육신의 필요,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얻고 모으고 취하는 것들은, 먹는 것들은, 마시는 것들은 아무리 배불리 먹고 아무리 잘 먹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하셨잖아요. 40년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좋은 것으로 먹고 영양제 맞고 예방주사 맞고 그래도 죽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육신으로 필요한 것들, 내가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국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처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의 부유함을 우리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잖아요. 누워도 돼. 원래 그때는 몸부림치는 거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고 마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라 무슨 뜻이에요? 살과 피는 뭘까요? 살과 피는 주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으라는 것은, 마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저번에도 한번 질문 드렸으면, 믿는다 나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심을 믿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고, 그 창조주께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믿으라느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은 아닌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럼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마시라는 것이, 먹으라는 것이. 그러면 왜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 믿으라고 했으면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왜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유월절에 근거를 둡니다. 유월절 기록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유월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뭘 넘어가요? 죽음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넘어가,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집에 장자, 첫 번째 자식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첫 번째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형벌을,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어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날 저녁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올 그날 저녁에는 그 집에서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말을 무시하고 그 집에서 벗어난 자는 똑같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첫 아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한 가정의 뿌리와도 같은 그 장자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마다, 매년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몸에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살린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이것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대신 누가 믿어줄 수 없다고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나요.
배고파요? 아침 안 먹었죠? 나도 안 먹었어요. 네. 배고프면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나 대신에 내가 먹을게. 너 바쁘니까. 그럼 배 불러요?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야 배가 불러요. 내가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내가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믿음은 그런 거라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믿음은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네가 직접 믿어야 되고, 네가 직접 먹어야 되고, 네가 직접 체험해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너의 것이 되어진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할로윈 대위 알아요? 너 영어에 약하구나. 수학은 잘하지? 네, 할로윈 데이라고 있어요. 할로윈 데이가 그 우리나라 원래 풍습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풍습은 아닌데 아마 그 풍습이 좀 재미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 데이 때 축제를 벌이더라고요. 그 10월의 마지막 날에 하는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하는 건데 이 풍습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할로윈 데이에 생겨난 이유는 10월의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 그래서 그 귀신에게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귀신처럼 분장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게. 참 생각이 좀 단순하긴 하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볼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귀신 복장을 하고, 각자 귀신의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떡떡떡 두드리면서 뭐 얼굴에다 막 이렇게 막 칠하고, 그리고 달라 그러는데 거절하는 집도 있겠죠. 그러면 거절하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 준비한 게 없어, 미안하다 그러고 뭉쾅 닫아. 그러면 그 문하고 벽에다가 가지고 온 잉크, 물감 이런 걸로 막 낙서를 막 해놓는데요. 그게 그 아일랜드 쪽, 그 영국 쪽에서 풍습인데, 이 할로윈 축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은 영혼, 귀신들을 달래는 그런 하나의 행사거든요. 종교적인 행사예요. 근데 2022년이죠. 2022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가 있었어요. 1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10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좁은 곳에 갑자기 인파들이 몰려들어요. 온갖 귀신 분장을 하고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밀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생겼고, 그 넘어지는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 뒤에서 계속 밀어버리니까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는,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이태원에서 2022년에 그 할로윈 축제 때 150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근데 그 죽은 아이들이 대부분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뉴스에서도 크게 이렇게 기사로 났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 젊은이 중에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부모가 장로님, 부모가 권사님, 부모가 목사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부모가 믿음이 있어도요, 자녀 스스로 그 본인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껴안아도 좋고 뽀뽀를 해도 좋아요. 다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얻는 은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은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빼먹었네요. 어쨌든 자,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말로 해서 모르시겠죠?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항상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짐을,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갑자기 정치인이 된 것 같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녀보다 부모님들이 더 힘드시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1억은 들어간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가면서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원 다니니? 어머니 훌륭하신 어머니야. 네. 근데 먹고, 그리고 어학연수도 보내고 또 심지어 유학도 보내고 해외로 먹고 자고 입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닙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를 연 사람도 있고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기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잘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어두운 저녁,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저녁별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으면 다시 배고프다 했잖아요. 먹어도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먹어도 다시 배고픈 그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생명의 떡, 내가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이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먹기 위해서는 더 수고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 원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잔소리 안 해야 되는데, 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성경에는 수요 예배 드려라, 금요일날 예배 드려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예배드렸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아니 이미 얻었지만 그 얻은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과 생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